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때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종료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모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기도 하고 던지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일은 매우 획기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저는 세례 요한의 후계자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은 인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이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때의 유다 민족이 로마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무력으로라도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의 영화를 꿈꾸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매우 강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은 이 쿰난 공동체가 추구했던 모든 이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중인데 제자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저 한쪽 면만 바라보고는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저런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도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드디어 권력을 주시려고 하는 행동을 옮기시구나. 어린 나귀를 타고 그래서 이 성에 들어오시는구나 생각하고 환영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보면은 서기 4세기경부터 종려나무를 마련해 가지고 흔들고 또 예배 임례송으로 찬송을 부르고 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가 호산나 관련된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한 흔적이 4세기경부터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흔적 가운데에 이 4세기에 에게리아의 순례기라고 하는 이 책은 매우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게리아라고 하는 한 유럽의 여성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을 순례에 나선 기록입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보고 듣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을 편지 형식으로 고향에 있는 여성들에게 보내서 남겨진 것이 에게리아의 순례기라고 우리에게
읽혀지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600년 전쯤에 기독교 신앙인들의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곳에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 주로 교회당, 성당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매우 귀중한 그런 신앙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또 교회가 초대교회 시절이긴 하지만 어떤 조직과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흔적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오늘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을 했는가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유대인들 시간으로 제11시, 그 11시라고 하면 지금으로 오후 5시가 되겠는데요. 이 오후 5시가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행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어라고 외치는 이 복음서의 구절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직자들과 온 회중들이 일어나서 감람산 정상에서 행진을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행진을 시작해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중에는 가보신 곳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의 대제사장의 관저, 가야바의 관저 옆길로 지금도 2000년 전에 길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 그리고 성모교회가 있는 곳까지 행진을 했다. 이게 종료주일 행사로 예배로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종료주일 예배를 드린다 하면 초대교회, 그것도 1600년 전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런 기록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이요. 이것은 굉장히 신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여성은 그렇게 순례를 하면서 이 여성으로서 먼 거리를 순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겠는데 그 순례 기간 동안에 그가 집중적으로 표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되뇌이면서 그 어려운 순례 과정을 여러 차례를 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깊었었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군중들이 대대적으로 예수님의 성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것을 놓치기 쉬운 주일이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 호산나 찬양소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속은 고통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또 신앙인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 많은 생각으로 힘들어 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은 눈물을 삼키시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월절, 출애굽과 관련된 유대인들의 큰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오버라고 하는 뜻이 유월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정만 장자의 죽음, 모든 맏배들의 죽음의 기운이 넘어갔기 때문에 패스오버, 유월, 죽음이 넘어갔다. 그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서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 도성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객들이 200만 명에서 많으면 300만 명까지 모여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집니다. 양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포도주, 이 세 종류의 식단이 유월절의 고유한 음식으로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또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키셨습니다. 그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도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나서셨습니다. 유대 국가의 변방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어촌,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신 예수님, 예를 들면은 그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남쪽까지 오시려고 한다면 대부분이 걸어서 가야 됩니다. 거리가 약 193km 정도 됩니다.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가버나움, 게네사렛, 달마누다, 벳세다, 거라사, 나사렛, 베니게,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걸어 다니셨을까?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도 한 번에 수천 킬로미터씩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거리를 걸어 다니셨을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 길이지만은 유대인들로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야 됩니다. 우회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193km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인이 된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유작으로 먹다, 듣다, 걷다라는 그런 책을 남겨놓으셨죠. 거기에서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의 사역은 걷기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그런 그림자를 피해서 부모와 함께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이집트까지 왕복거리가 640km, 5살 이후부터 30세까지 유대인 예법에 따라서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로 오고 간 거리가 29,000km, 공생의 3년 동안 이동 거리가 5,000km, 이어령 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합 34,640km를 걸으시면서 복음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거리 계산은 아니겠지만
지구 한 바퀴를 돌면 4만 74km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생 동안 걸으셨던 34,640km 지구 한 바퀴를 걸은 것이나 복음 가는 거리를 일생 동안 걸으시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걷고 또 걸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최대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는 걸어오셨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어린 나귀를 구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입성은 평소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상에 변고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런 작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 드러납니다. 거기에다가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돈꾀, 재정을 맡고 있었던 가룟 사람 유다는 이런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이미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를 따르면은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 예고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피의자인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하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이어서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으십니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 관행에 따라 예수님의 목숨은 살리고 그리고는 군중들의 요청에 따라서 바라바를 사면하는 그런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용하지 아니하는 가족 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23장에 기록을 남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지요. 누가 예수님을 팔 자인가?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길 것인가? 그런 수군됨이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은 정치범도 아니신데도 왜 정치범, 국가 반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로마법에 따라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서의 기록과는 다르게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는 본디오 빌라도가 장본인이라고 기록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의 요청도 있기는 했지만 아무리 따져보아도 예수님으로부터 죽을 만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체형만 가하고 살려두려고 했지만 군중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민심이 달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빌라도도 서로 생각하기에 민심도 그러하긴 하지만은 이 예수를 그냥 살려두게 되면은 로마 통치 질서가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로마법은 이런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처형을 합니다. 대표적인 처형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죠. 이게 로마법의 이중성입니다. 법이라 함은 로마 시대의 법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이중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법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법도 모든 사안을 칼로 두부를 자를 수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심제도는 운영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더라도 1심 판결과 2심 판결, 3심 판결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모든 법이 다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런 주장 강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공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죠. 복음서의 진술만 따르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형 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서기 90년 정도까지는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의회와 그리고 회당 출입, 예루살렘 성전이 70년경에 무너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출입도 자유로웠고 회당 출입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기에도 어설픈 측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근 장로님께서 기도 내용으로도 삼으셨습니다만은 크게 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그 예루살렘 시민 군중들이겠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징역형을 내리든지 태형을 내리든지 뭐 이럴 생각을 했지만은 이 생각을 다수의 힘으로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예수를 죽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살아서 내려온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를 죽여라. 이게 군중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 복음서 기록자들이 명명백백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 단순하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대중들 문제지요. 소위 말하면 민중들의 문제입니다. 이 일반 대중들, 국민들의, 민중들의 속성이 뭐냐 하는 것을 대충 알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대항을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반개혁 세력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룹이 군중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보적인 세력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세상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튜보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쉽게 선동당하기도 하는 그룹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매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로 접목시켜 보면은 깨어있는 평신도 신앙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에는 사이비 이단 추종자들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반 교인들, 그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의 역사로 볼 때에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은 마녀 사냥입니다. 일정한 대상을 마녀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심리적인 만족을,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그런 경우가 인류 역사 동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호산나 찬송을 불렀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이는 마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반복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슬람 교도들은 마녀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마녀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상적으로 공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도 마녀들입니다. 우리 교단에 서울에 있는 모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의 아버지도 간첩으로 몰려서 붙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감형이 되어가지고 오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서야 무죄로 선고가 되었는데 그 아들도 역시 집사님을 간첩 혐의로 얼마 전에 붙잡아갔습니다. 희생양을 찾는 것이죠. 마녀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2000년 전에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만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왜 그렇게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죽였을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유대인들은 고대 때부터 유럽 사람들과 이렇게 융화가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민족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당연했지만은 기독교 개종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 사네드린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 군중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라고 하는 것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독일, 이제 막 나라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모든 돈줄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땅을 살 수 없는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입니다. 고리대금을 한 것이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리대금업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택한 방법, 다 잘 살아요. 저 유대인들 때문에 우리 민족 국민들이 못 살게 되었다. 화살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간 것이죠. 그때도 사실은 유대인들은 마녀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도 되지 아니하는 십자가 처형에 이르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됐느냐? 이것은 한두 개인뿐만 아니라 한두 공동체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다 예수님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오죽하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조차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토로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에게나 마지막은 있지요. 마지막으로 숟가락을 드는 순간이 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리에 힘을 넣어서 걷는 순간이 올 겁니다. 무심천변에 많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그 아름다운 꽃을 볼 순간이 오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기에 제자들과 나누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 특이합니다. 그저 포도주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빵을 먹는 6월절 식사가 보통인데 이날의 예수님의 만찬은 특별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도 내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성찬을 베풀 때마다 받을 때마다 듣는 멘트들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 이게 지금 마지막 식사를 앞둔 예수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 인간들에게 혐오의 대상으로 죽으십니다. 저주받은 운명이 되셨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율법에 따른 죄인은 아니지만은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으니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이것을 자세하게 묘사한 영화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그런 모습의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작년, 재작년 12월 달에 영국의 조그만 마을에서 택지를 개발하면서 보니까 이게 공동묘지도 막 나오고 발굴팀들이 그 자리들을 발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0여 명의 성인들과 어린아이 5명이 묻혀져 있는 공동묘지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남성의 유해가 발 뒤꿈치에, 그것도 오른쪽 발 뒤꿈치에 못이 박힌 채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군은 주후 3세기, 4세기경 무덤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변방인 영국에서까지도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죽일 때에 십자가 처형의 방법으로 죽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무덤을 발굴을 하는데 이런 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 뼈입니다. 저 뒤쪽으로 못 머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다른 뼈인데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남자의 오른쪽 발 뒤꿈치 뼈입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흔적입니다. 물론 저 뼈가 예수님의 뼈는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 때 어떻게 죽는가, 어떤 방법으로 못이 박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유해입니다. 큰 못을 박을 때에 뼈를 관통해가지고 못을 박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수님은 끔찍한 죽음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의 혐오와 저주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죽음도 무릅쓰고 순교도 무릅쓰고 대드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비록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진다고 한들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근심이 있을 수 없고 걱정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무로부터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십니다.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처녀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그래서 의미 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세요. 바다도 가르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믿음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자리 누가 책임 있는가 제자들은 서로 묻고 있지만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